이번 뉴스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팀미팅 때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그 11절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에 도착하니까 보니까 사방에 뼈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 뼈가 흩어져 있고, 그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 이게 흩어져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그때 에스겔이 하는 말씀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 대신 말해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앞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대언하자마자 그 뼈들이 막 여기 머리뼈가 푹 뜨더니 막 팔, 다리 막 뼈가 막 다 맞춰주고 막 살, 막 힘줄,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자 두 발로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이 뉴스렘에서 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팀과 지원자들이 그 숫자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요 또 군대로 결단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테이블 리더로 이순일 선생님이 또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쪽 테이블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잠을 더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잘 잘 수가.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에 왜 있어야 하나? 그 친구들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내 감정이 어떤 게 아니라 복음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게, 마지막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었어요. 근데 그 4명 다 정말 푹 잤어요. 이제 그 4명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썼냐?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항상 외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도 안 부른 것 같았고, 뭔가 예수 이름 시간에도 김채원 목사님이 너무 막 그쪽만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는데, 하여튼 이랬어요. 그 다음 친구,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고백할게요. 교회도 갈게요. 또 다른 친구,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기도를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 하나님 이번 뉴스렘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활동이 꽉꽉 차 있어서 힘들기만 했는데 막상 갈 시간이 되니 아쉬운 마음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믿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반항이 많았어요. 반항하는 애들. 나 말씀 듣기 싫어요. 나 왜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무기력해져요.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왜 그럴까? 이거는 단순히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이 전 세대가 가면 갈수록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빼앗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왔는데 빼앗으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라는 건 단순히 뭐 집에 들어와가지고 귀중품 가져가는 그 도둑이 아니라 영적인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적이 와서 영적인 도둑이
빼앗아갔다. 무엇을 빼앗아갔느냐? 바로 그 도적인 그 마귀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행복을 빼앗아 가고, 마귀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으러 왔고, 기쁨을 빼앗으러 왔고, 마귀에게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서부터 건강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행복을 원해요. 뭔가 누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은 인간에게서부터 생명을 뺏기를 원해요. 세상은 정말 행복을 뺏고 기쁨을 뺏고 평안을 빼앗아가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할 대로 몰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건 많아지고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더 커져가요. 염려는 더 커져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가 없을까요? 네? 지금 공부를 뭐 전교 1등을 한다고 두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은 더 커져가요. 오히려 어떤 꿈도 꾸지 못하고 조급하고 매사에 자신 없이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것, 도적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그 10절 후반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뺏으러 왔는데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리소스라고 해요. 페리소스. 우리가 풍성하면 뭔가 많다, 이게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풍성이라는 페리소스는 뭐냐면 차고차고 넘쳐서 막 내가 막 쓰고도 계속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줘도 계속 넘치는 그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영원할 정도로 풍성하다. 그리고 질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도 넘친다. 이게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목숨과 생명의 차이가 무엇일까? 목숨은 뭐고 생명은 뭘까도 알아야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표현을 해요. 목숨이라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이 땅에서의 그냥 삶, 이 땅에서 오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생명이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숨까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인생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잘 봤어요. 정말 오늘 시험 너무 잘 봤어. 근데 바로 생각하는 게 다음 시험 어떡하지가 바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 유스렘이 잘 되고 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유스렘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걱정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 유스렘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요. 인간적인 거는 계속해서 한 번 어떤 기쁨, 그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목숨을 충분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 풍성히 주겠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지배할 만큼 풍성히 주겠다. 내 목숨을 지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에 안심하고 이 땅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병에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병에서 치료받아요. 그리고 피곤이 물러가요.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 자살률이 급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망하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낙심과 좌절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하게 내가 고통 안 해지 죽는다. 시험을 못 보고도 떨어지면 그냥 그것을 죽음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을 하다가 그냥 낙심이 오면 죽겠다. 그냥 극한 결정이 찾아오면 죽자라고 얘기를 해요. 죽자라고, 죽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냥 모든 일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쉽게 포기한다.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조차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힘들다고 해도 살만해요. 진짜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나 정말 이번 일에 죽겠다. 막 고등학교 떨어진 애들 나는 죽어야 돼.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스스로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날 힘이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낙심할 일 많아요. 낙심할 일도 많아요. 진짜로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날 힘이 있어요. 모든 게 과정이니까. 내 결론은 진리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냥 이 목숨 단순히 5년, 10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낙심할 때 낙심을 조금, 야, 너 괜찮아, 이 정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넘치게 해서, 생명이 넘치게 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낙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아니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모든 일이 안 되어서 죽고 싶다 할 때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단순히 잘 먹고 잘 되게 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몇 년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보다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정말 대치동 지금 이제 계약할 때 대치동 난리 나요. 저녁 10시 되면은 차들이 스카이캐슬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차 될 때 막 한 차선을 다 막아요. 막 부모들이 차를 막 차 박물관 같아요. 막 차가 막 쫙 서 있는데 그 부모님들의 믿음은 뭐냐? 대치동 학원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정말 확실한 믿음이에요. 정말 그 믿음에 물질이건 시간이건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낙담하고 막 가정이 깨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정말 이 생명을 누리는 순간부터 나는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내 가정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응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속아서, 여전히 내 경험에 속아서 정말로 그 마귀를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막 학원 얘기 들어가지고 진짜 저는 막 그 학원 선생님은 저는 가끔가다 학원 선생님한테 스피치를 좀 배워야겠다. 아이들한테 얼마나 그거를 잘하는지 막 줄을 애들이 진짜 졸질 않아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막 색색으로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막 거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만 해라. 이 점수 나온다. 이렇게만 해라. 그렇잖아요. 막 거기서도 뭐 김주영 선생님이 뭐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을 믿을 전적으로,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적으로 믿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자꾸 늘어가게 돼 있어요. 자꾸 늘어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뺐고 세상도 뺐고 도적이 와서 빼앗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목숨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계속 약속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누가 맺는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것을 맺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매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생명을 먼저 소유한 자. 그것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제가 막 공부하지 마라 하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안 해도 되나 보다 하는데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가 학문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한두 번 잘못 봤다, 잘 봤다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 대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예수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렇게 예수는 생명이다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생명을 가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내가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영원히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 근데 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 육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육신에 달려 죽었다, 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정말 인간이 지옥 가야 할 죽음, 그 죽음을 대신한 것이요, 우리의 목숨의 죽음을 대신한 거라고 그냥 단순히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분이 육체가 죽음으로 대신하였고, 바로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회개도 그런 거예요. 회개도 어떤 죄,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단순히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본질상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회개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세상을 향해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 예수 내 구주의 고백을 하는 자가 이제는 생명을 누리고, 그 예수 믿고 그 사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생명 있는 자는 정말 병도 물러가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갑자기 힘든 물질의 어려움, 또 병의 어려움, 이런 게 닥칠 때 낙담을 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어디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한테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라고요. 예?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런 예수 믿으면 욕심도 생겨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막 살려고 하는 사람, 애들 보세요. 진짜 애들은 진짜 아픈데 빨리 나은 애와 안 낫는 애가 어떻게 구분되냐? 열이 막 40도에도 뛰는 애들은 금방 나아요.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막 병이 나중에는 질려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시름시름 앓고 그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갈 힘, 그 능력, 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하는 거, 생명을 소유하는 거 나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받아 먹어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받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어떻게 먹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입으로 먹고 어떻게 해요? 씹어서 넘겨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시작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고백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육체는 필요해도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나는 그 죄에서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막 그 새벽때랑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진짜 많이 막 붓고 막 이랬는데 목소리 더 좋잖아요. 그쵸? 더 뭔가 중저음 아닌가요? 제가 좀 하이더라고요, 목소리가. 그쵸? 원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돼야 하는데, 네? 근데 자 보세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왜 축복이냐? 제가 어찌됐건 제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좀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다.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하면 나는 했어요. 여러분 안 했지만. 그러면 누가 복 받아요? 내가 받아요. 듣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시인하는 게 여러분 거예요. 좋은 말씀 들어오면 그걸 적었다가 시인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내가 시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다른 생명,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대치동 학원 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가서, 연세대 가서, 고려대 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쭉 앉아 계시네요.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요새 대학생들 변질 많이 됐어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생명을 가진 교수님들이, 생명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생명을 전해줘야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죽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건 많은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느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일반 고등학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 나부터 살아날 때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오병이어만 계속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물이 변하는 포도주 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면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육신의 삶에서 누리는 거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리신 거는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변화돼야 합니다. 생명이, 예수님이 정말 주신 그 생명,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나의 염려에서 벗어나요.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옆에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생명을 가진 자. 여러분이 이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네? 죽어있는 자한테 뭘 입혀봤자 어떻게, 관에다가 막 금 목걸이 해주고, 막 그 버버리에다가 막 그 뭐 구찌에다가 막 신발 막 발리에다가 막, 해주면 뭐예요, 죽었는데. 그쵸?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딱 보면 살아있는 자한테 이빠이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필요해? 하나님, 저는 이게 알았어. 그런 인생이 생명이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녀된 생명을 누린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야 돼요.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거.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내 실력은 내가 오늘은 단어 10개밖에 못. 아니요, 여러분 300개씩도 외울 수 있는 머리예요. 네? 예일이 곡 쓸 때도 나는 하나밖에 못 만들.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Understand? You know? 정말 이 축복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정말 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 다 빼앗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거를 다 빼앗아가려는데 예수 믿으니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누리세요, 여러분. 정말 좀 다 누리세요. 아셨죠?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죄인들을 위하여 찬양을 하실 텐데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우리의 기도 제목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회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거, 내가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 예수님이 생명이신지 모르고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거, 그게 납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합니다. 내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나는 그 생명이 필요하다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